에스겔서 11장 19, 20절 말씀 대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어제 드렸던 말씀을 잠깐 나눠야 오늘 말씀이 이어질 수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21일 연속 예배의 주제는 이 영적 돌파입니다. 영적 돌파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자 혹은 영적으로 돌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그 이면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현재의 믿음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뭔가 답답하고 뛰어넘고 돌파해야 할 만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벽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해야 된다. 영적으로 다시 무장해야 된다. 다시 무장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무장이 풀렸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돌파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믿음의 신앙의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으로 돌파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쓸 필요도 없고 쓸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돌파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최고의 수준, 인간이 평가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뭔가를 돌파하실 신앙이 낮은 상태에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영적으로 예수님 무장하셔야 됩니다. 혹은 예수님 영적으로 돌파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영적인 돌파가 필요가 없는 분이신가? 이것을 알 때에 영적 돌파의 비밀이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원래는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하셨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한계가 없는 신의 위치에서 한계를 가지는 인간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신의 위치를 포기했다는 말이고 신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폭이죠. 그런데 이 땅에 그렇게 오셨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답니다. 그러면 그 뜻은 또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자유의지가 있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천지 창조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더 진짜 자유의지가 있으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삶을 사셨어요. 죄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뜻대로만 말씀하시고 아버지 뜻대로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말하는 거야. 내가 행하는 것은 전부 다 아버지 뜻대로만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자신의 자유의지도 있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자유의지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셨고 죄가 없으셨던 인생을 수십 년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죽음도 유효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모든 동안을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만을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가 되시려면은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죄를 열심히 지어놓고 십자가에 죽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는 열심히 지어놓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셔놓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 순종했다면 구원이 유효하겠습니까? 대속제물로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내 뜻대로 살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뭐 돌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돌파할 것이 있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돌파해야만 하는 신앙의 낮은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라는 말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다시 무장해야 된다는 말도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애시당초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실 일도 없고 마귀가 시험한들 넘어갈 일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 뭐 어떤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더 올라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 돌파할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더 돌파할 것이 없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영적 돌파의 이 비밀을, 힌트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절할 의사가 전혀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의 상태가 나의 마음이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돌파를 하지 말라고 해도 돌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돌파라는 것은요, 어느 날 한번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요동치고 한번 시원스럽게 울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돌파는 철저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부터 비롯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이 뭔지를 다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뭔가 앞에 다가올 고난이 있다, 고통스럽다 여겨지면 피하죠. 도망가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안 당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도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한 것 아닙니까? 신사참배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야 됩니다. 고문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죽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충분히 예상이 되니까 그 고난을 안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알지만, 이것은 우상숭배인 것을 알지만 뭐 한 거예요? 그것을 교묘히 합리화하고, 그래도 내가 살아남아야 내 양을 칠 것 아니냐, 내가 여기서 순교해버리면 나에게 맡겨진 우리 성도들은 누가 과연 돌볼 것인가, 이렇게 자기 합리화된 생각이 일어나면서 다 뭐 한 겁니까? 신사참배한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은요, 뭐 돌파할 것이 없었던 이유는 철저히 하나부터 열까지, 심지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 얼마나 아프고 공포스럽고 인간의 이 표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앞으로 내다보고 계시면서도, 이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돌파할 것이 없는 분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통은 어떤 고난이냐?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그 고통이 병정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고 손목에 못 박고 발목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이 육체가 당하는 고난뿐이었다면, 이런 고난 그 시대에 당했던 사람 또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예수님 양옆에 달렸던 강도들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십자가 형틀이 가장 이 흉악범을, 정치범들을 다루는 형틀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 육체 고통뿐만이라고 한다면, 그 똑같은 고통을 인간도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가면요, 사순절 기간 되면 실제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실제로 못 박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 마약 먹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해가지고 세계 공영방송에서 막 촬영하러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은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인류의 죄를 몽땅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면하셨어요. 고개를 돌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진짜 실체는, 진짜 공포스러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다는 그 공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옥의 공포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곳은 지옥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실제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심지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는 철저히 그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게 엄청난 공포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거 안 당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엄청난 공포와 고난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런 고통의 분량이 얼마인지도 다 아시지만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시지도 않았고, 얼마든지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을 죽이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으셨던 그 이유는 내가 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이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갖고 계셨고, 마음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뭐 돌파할 영적인 수준이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돌파해야 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영적인 수준이 너무너무 낮아요. 너무너무 낮은데 본인은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더 기도해야 된다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가 옳을까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누가 옳은 사람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영적인 돌파가 필요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려면 주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뭐 더 이상 돌파할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돌파할 것이 생겨나는 겁니까? 또 한 번은 돌파하고 뛰어넘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를 뒤돌아보면 또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돌파한다고 기도하고 하는데 또 어느 순간 나를 바라보면은 또 공허하고 뭔가 답답하고 신앙의 이 수준이 좀 올라섰으면 좋겠는데 이게 뛰어넘지 못하는 어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순종의 수준을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해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돌파의 분량은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향한 순종의 분량입니다. 이 순종의 분량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부흥회 한번 참석해서 번개 맞듯이 그렇게 한번 성령을 한번 받아보고 뭐 손에서 레이저 나가고 뭐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또 그것이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일수록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라고 마귀가 시험을 안 했습니까? 시험했죠. 공생이 시작하심과 동시에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그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은 뭐냐? 왜 이 대기권 같이 두터운 돌파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존재하느냐? 불순종할 만큼 우리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불순종한 만큼 돌파해야 할 영역이 두텁게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는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 미혹인 거죠. 정작 당사자가 몰라요. 정작 당사자는 다 된 줄 압니다. 돌파해야 될 게 없다고 여깁니다.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면서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천국 갈 믿음은 따르고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발휘해야만 하는 나타나야만 하는 믿음은 또 따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천국 갈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고 동일하게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가르침이 나타나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 분리를 시켜버렸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시면 다 믿음인 건 있는 것 같지만 가정에서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식탁에 둘러앉아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 믿음의 소리가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은 것은 들은 거고 그러나 우리의 오늘날 형편은 이러니 우리 상황은 이러니 믿음으로 살지 말고 이렇게 살자. 타협하며 살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없는 거거든요.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면서요? 근데 천국 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우리의 불순종의 이 두께가 너무너무 두꺼워서 이것이 순종으로 돌파가 돼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니 돌파는 안 되고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천국 갈 것이다. 천국 갈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돌파가 필요 없는 분이셨는데 그 이유는 뭐였느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돌파할 것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돌파하려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돌파가 일어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절대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최초의 최고로 걸림돌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묻지도 않아요. 그냥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자신은 알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 불순종하며 사는지.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밥 먹고 잠자는 거, 이거 뭐 순종이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요, 잠자는 것은 순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근데 주무시지 마세요! 그러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내 육신을 거스르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내 육신의 요구를 거스르고 성령을 쫓아 행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렇게 19절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무엇을 준다? 새 영을 준다. 장차 앞으로 이것은 뭐 곧 이스라엘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될 그 사건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장차 앞으로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을 보내주실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새 영을 주면은 이 새 영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몸에서, 사람들의 몸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이 뭐였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누가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율법을 새겨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성공을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첫 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킨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떠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분열돼서 쪼개지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새겨준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 누구를 보내주신다? 새 영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면 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돌 같은 그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에 읽어주세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처럼 돌판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신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새겨주시니 20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때는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를 했지만 이제는 아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새 영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몸속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신비에 아예 말씀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마음판에 아예 말씀을 새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을 받았대, 순종은 안 해. 얼마나 대단한 착각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자체가, 목적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한다. 우리는 이 돌같이 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 이 살코기처럼, 여러분 정육점에 가서 살코기 만져보신 적 있으시죠? 정육점이 아니고 집에서도 만져보신 적 있으시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코기 만져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부들부들 말캉말캉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시러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계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반대로 교회는 오래 나왔어요. 모태신앙이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대. 물론 그 시절에 기억은 안 나겠지만. 모태신앙이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 오니까요, 뭐 5대째 침례교 집안이래. 그런 분도 봤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도 순종하는 게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자기 기분 내키면 열심히 하다가 기분 뒤틀리면 내팽개치고, 나 그런 분 여러 사람 봤습니다. 성령 없어요. 죄송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무서워 그렇게 못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말캉말캉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은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게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천국인데 다 성령을 받았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표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표가 나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고 우겨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될 거라고 우겨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겨서 갈 것 같으면요, 뭐더러 교회 나오십니까? 열심히 우기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겨서 갈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왜 성령을 받아야 예수 믿는 것이 되는 것이냐? 성령을 받아야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돌파를 하려면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제일 처음 우선시 되는 게 성령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나의 인생을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잘 알죠. 그렇죠? 아셔요, 모르셔요? 여러분의 과거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점집을 가. 그리고 그 점쟁이도요, 이 학습에서 점집 차린 사람도 있고, 정말로 귀신, 신내림 받고 점집 차린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 귀신, 사탄의 장난이죠. 그러면 점집 가서 그 용한 점집, 신내림 내린 점집 가가지고 기독교인이 거기를 못 들어가는지 몰라. 믿음 없어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점쟁이가 당신 언제 어릴 적에 뭐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러면 놀래. 그럼 모두도 놀래? 그걸 있었다는 거 자기가 더 잘 알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자기 과거는 자기가 더 잘 아는데 그걸 뭐더러 놀래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점검해야 될 게,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없지만, 내 상황과 환경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자녀도 그 말씀에 순종시키며 살았는가?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안 나오십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기도해 볼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내 기억의 영역 속에서 사라진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내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던 사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릴 적 사건이라든가 어릴 적 기억이라든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이랄지라도 기도하면 주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내 과거를 적어도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도부터 나왔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할 만한 것은 했지만 안 하고 싶은 것은 철저히 내 고집대로, 내 완악한 마음대로 안 하면서 살아왔는가? 그거 누가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압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숨어서 죄 짓고, 그거 누가 알아요? 자기가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은 성령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성령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이거를 자기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 믿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성령을 받는 이 사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주신 그 말씀이 뭐였어요? 어디 떠날 생각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디 가서 사역할 생각하지 마. 왜요? 무슨 힘으로 사역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녀도 그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간 자들이 제자인데, 그 상태로 그 상태로 어디 가서 뭘 전하겠습니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이,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요 모였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추측해보기는 모였으니 예수님 얘기했을 것이고 모였으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냥 모였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였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500명이었는데 또 380명은 어디 가버렸어요. 그리고 120명만 모였어요. 나머지는 어디 가버렸어요. 여기에도 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눠지더라고요. 120명이 모였는데 그 모인 장소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전에는 이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죠.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냐? 성령을 받기 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조금 차이 납니까? 엄청나게 차이 납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이해가 되세요? 엄청나게 차이 나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자기가요 마음은 있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사실 그 고백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요 진심인 고백이었던 거예요. 립서비스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줄도 모르고 그런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런 일이 막상 발생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 줄도 모르는 채 그냥 자기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립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잖아. 자기 마음에는 정말로 내가 존경하는 이분이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 있다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다 됐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럴 마음은 있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예언대로 붙잡히시고 또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데 너도 예수파지? 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다. 이 말을 연달아 3번을 듣는데도 또 이 3번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미리 들었음에도 어떻습니까? 그걸 못 이겨요. 그걸 못 이깁니다. 왜요? 죽을까 봐. 나도 예수님처럼 잡힐까 봐.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봐 예수님이 미리 다 알려주셨는데도 그대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러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아버립니다. 그 뒤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자신을요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감추지를 않아요. 오히려 거리 한복판으로 나가가지고 당신들이 잡아 죽인 예수는 사실은 그리스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이 변한 거예요? 조금 변한 겁니까?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180도 변해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어때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뭘 보면 알아요? 말씀에 지지리도 순종을 안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죄 하나 못 걷는 거 보면 알아요. 그리고 해도 안 된대. 아니 왜 안 되게 해?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끊어져야 천국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실수해서 죄 지을 때는 있을 수 있겠죠. 실수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똑같은 죄를 어떻게 반복해서 짓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포장합니까? 내가 연약해서 그렇대. 아니요, 연약하지 않던데요.
뭐 성질이 팔팔하더만 뭘 연약해. 하나도 안 연약해요. 너무 자아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자아가 강해가지고 성령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자아가 강해가지고.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는 있죠. 근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는요, 반드시 끊어져야 맞습니다. 끊어져야 많아요. 맞아요. 근데 안 끊어졌어.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됩니까? 아, 내 안에 성령이 없구나. 성령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요. 성령이 없으면 순종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없는 채 교회를 다니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내가 깊이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사모해야 되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든지 자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들이요, 그런 문제를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연세가 있고 또 직분까지 맡아버렸네. 그러면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딱 저 사람을 검진해 보니까 저 췌장에 암이 다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이거 말하면 저 사람이 막 뭐라고 할까 무서워가지고 말 안 해주는 의사 봤습니까? 봤어요? 못 봤죠. 못 봤죠. 그리고 의사가 아, 당신 딱 보니까 췌장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알려주면 그 환자가 이놈의 의사가 막 달려드는 환자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못 보셨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보면은 어느 정도 100%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분에게 성령이 있구나 없구나 이걸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근데 교회는 안 건드려요. 나이 먹을수록 안 건드리고요. 직분자일수록 안 건드리고요. 뭐 건드리면 난리 나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느니 무시해서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살리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도대체 누구의 종이냐고 목사가. 사람 종입니까? 성도는 왜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 죄 회개시키고 믿음으로 살고 천국 보내라고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안 해버리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월급 받아 먹고 살라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 못 받은 장로가 수두룩합니다. 성령 안 받은 안수집사 수두룩하고요, 성령 없는 권사집사 수두룩 빽빽입니다. 왜? 그거를 건드려 주질 않아요. 그리고 뻔히 불순종하는데 덤빌까 봐 말을 못해요. 아, 나를 무시하냐고. 무시해서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거든요. 살려야 되니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직분자인데 주일 성수를 안 해.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기본 아니에요 이거? 말하기도 부끄러운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왜? 삐질까 봐. 그러면 또 분란을 일으키죠. 막 또 당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네 저렇네 하니까 그거 무서워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죄송합니다, 쇠퇴해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겠지만 이미 20년 25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계속 꼬꾸라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꼬꾸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리니까 여러분 코로나 핑계대고 안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생명이라며. 그럼 이때야말로 예배가 정말로 생명인지 아닌지 증명할 때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가 무슨 생명이야? 생명 하나도 아니던데.
이게 여러분 왜 그러느냐? 결국은 근본 문제는 성령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받는가, 언제 받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성령을 언제 받느냐, 사도행전을 보니까 먼저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모였을 때에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든지 예수님 얘기를 했다든지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였을 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최초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언제 성령이 임하셨는가 보았더니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사역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뭐 하고 있을 때? 죄 짓고 있을 때? 길 가다가? 뭐 하다가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발. 네? 그렇게 좀 깨어 있으라고. 아니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오신다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해도 그렇게 자네. 약기운 때문에 주무시는 분도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연세가 드시면 좀 기력이 약해져서 주무실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 거 빼고 젊은 사람인데 여러분 자꾸 이게 졸면은 별로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는 누굽니까? 고지영 목사하고 상관없어요. 같은 곳이지만. 고넬료는 이 이방인 백부장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는 그 집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외의 사건들도 보면은 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만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마귀는요 별로 육신도 건강하고 멀쩡한데 자꾸 졸게 만드는 거예요. 잠도 충분히 잤는데 안 잘라고 예배 오시기 직전에 3시간 주무시고 오셨는데 와서 또 주무시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성경에 반드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항상 깨어드리셔라. 성령을 받으셔야 되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을 받는 가장 좋은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데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듣는 분 계세요. 자기 생각,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안 듣는 분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엉뚱한 얘기 하시죠. 그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말씀을 쏙쏙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셔야 됩니다. 빨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누구 얘기를 했느냐,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예수님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예수는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임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령을 받은 것을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말씀을 다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것이 어떤 이 감정의 어떤 집회를 통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부흥회를 통해서 감정이 한번 요동을 확 치고 어떤 현상으로 인하여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어떤 예배를 통하여서 엄청나게 회개가 터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그냥 하나의 감동의 요동으로 끝났느냐 아니냐, 뭘 봐야 됩니까? 열매를 봐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어떤 분들은요, 이 체질상, 이 습관상 감정이 풍부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온몸으로 은혜 받는 이 모양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열매가 없어요. 성령으로 변화된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열매로 알기 때문에 성령을 안 받았을 가망성이 아주 높고 그냥 감정만 요동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요, 드라마만 봐도 요동치던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막 한순간에 드라마에 쏙 빠져가지고 드라마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가지고 온 하루의 이 초점이 빨리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 되겠다. 오직 거기에 맞춰져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어제 막 이 드라마가 끝났는데 너무 아쉽게 끝났어. 그 다음에가 너무너무 궁금해 죽겠어. 낮에 일이 안 잡혀. 그 다음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 막 이게 알고 싶어가지고 온 신경이 빨리 가가지고 집에 가서 발 닦고 드라마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막 주인공이 백혈병에 걸려서 막 죽어가. 그러면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봅니다. 막 감정이 요동쳐가지고 막 그 드라마 주인공이 자기야. 근데 분명히 그 여주인공하고 자기 얼굴은 달라. 남주인공하고 자기 얼굴도 달라. 이 드라마의 감정이 이입돼 가지고요, 막 눈물 철철 흘리면서 막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마만 봐도 우리 감정은 그렇게 요동치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믿을 게 아니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뭘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됩니다. 열매를 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죄가 끊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내 성품이 바뀌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이게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열매로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 나옵니다. 절대 팥 안 나와요. 팥 심으면 뭐 나올까요? 팥 나옵니다. 요즘은 막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요, 뭐 이상한 과일들이 막 나오는데 원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굉장히 강력한 법칙이에요. 열매로 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없어. 옛 모습 그대로고 이게 억지로 그냥 힘의 원리에 눌려서 잠깐은 순종하는 척 보여는 주지만 결국 속은 안 변하면 겉은 언제든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로 이 꼴초들 있지 않습니까? 꼴초가 뭐예요? 담배를 막 줄담배 피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게 어떻게 끊어지는 줄 아십니까? 본인이 늘 달고 다녔던 냄새야. 그런데 성령 받고 예수 믿고 한순간 그 냄새가 너무너무 싫어지더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코틴 냄새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자기는 감추려고 교회 오면서 막 우유 마시고 껌 씹고 사탕 씹고 다 했지만 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지 본인만 몰랐지. 그 얼마나 오랜 세월 감추느라고 수고했나 몰라. 그것도 상 줘야 될까 싶어. 얼마나 본인은 감추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그 냄새 그거 어디 안 갑니다. 그리고 그거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그 냄새가 얼마나 싫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좋았던 그 냄새가 일순간에 싫어집니다.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술 딱 드시고 좋다 쓰기만 해.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거 왜 마시는지 몰라. 근데 마시는 분들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던 게 이게 막 구역질이 나고 술 냄새도 맡기 싫고 여러분 그래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성령 받아야. 성령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안 끊어지면 병들어서 끊어야 돼요. 여러분 병들어서. 그때까지 가셔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아느냐? 말하는 거로 보면 알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이 바뀌어진 열매. 네? 죄가 끊어진 열매. 하나님 말씀이라면 막 순종하고 싶은 열매. 이런 게 정말로 생겨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성령 받으면 변화받는 것도 아니까 그 흉내를 내더라고요. 흉내를 내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감춰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 해야 되고 믿음 없는 것을 감춰야 되고 죄 지은 것을 자꾸 감춥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11계명 감추지 말자. 들키지 말자. 11계명은 없습니다. 10계명밖에 없어요. 10계명까지는 안 지키고 이 안 지킨 것을 안 지키려고 11계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것을 들키지 말자. 들키지 말자. 사모님에게 들키지 말자. 목사님에게 들키지 말자.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네. 이걸 어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변화받지 않는 나의 모습을 억지로 어느 기간 이게 눌렸다가 이 눌리는 기간 동안은 죄를 안 짓죠. 눌렸다가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용수철처럼 이게 용수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눌렸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더 튀어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성령을 안 받았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가 해야 됩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니 성령은 말씀 들을 때 오신다고 하셨으니 말씀 듣는 시간, 예배 시간을 정말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성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공하시다 보면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 들을 때에 임하시고 그토록 끊어지지 않았던 죄가 끊어지고 싫어지고 죄는 왜 못 끊는지 아세요? 그 죄를 사랑해서 못 끊는 겁니다. 술을 사랑하니까 못 끊는 것이고 흡연을 사랑하니까 못 끊는 것이고 음란을 사랑하니까 못 끊는 것이고 거짓말해서 재미 본 그
재미를 사랑하니까 못 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큰 사랑, 주님의 사랑이 와야만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오십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확실한 삶의 열매가 있으시고, 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이 성령은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